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세울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의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의 때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 또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지금 영상과의 전쟁이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테레비가 특히 테레비는 사악한 우선입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24시간 100개가 넘는 깨불TV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좀먹고는 시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귀신에 홀려가는 귀신이 따라오고 현재 케이블TV 이런 그 연속 24시간 방송이 영상이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귀신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도 코를 대가요. 성령 축발을 갉아먹는 종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에 무장을 하지 않으면 허물어지기에 딱 알맞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방심하게 되고 또 마음을 먹게 되고 경계를 풀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면서 흠을 주지 말아요. 조그마한 댐이 지구모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죠.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작은 무릎이 온 덩어리를 불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또 두 개를 양보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탄이 지금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마지막 찾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변절되어 있고 또 종교가 복음의 팔을 쓰고 침투를 해서 근본을 흔들 뿐 아니라 또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희귀가 태어납니다. 사생아라고 그러죠. 복음은 추워도 거기에 옳지 않는 것이 섞이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섞인 복음, 또 다른 복음. 그래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복음을 지키는 전쟁이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배고픈 자가 주먹밥이라도 주면 감사히 받아먹는데 지금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언론 뉴스를 보면 죄를 범죄인을 찾아서 감시하고 처벌하고 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경찰이 앞장서서 도덕적으로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라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만큼 사회가 죄에 대한 개념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죄가 예술이 되고 죄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매일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도 좀 하고 환경에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필요없는 쓰레기들 쓰레기 봉투만 한 8개를 사서 큰 걸 사서 다 채웠어요. 20년, 30년 전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담아서 무겁게는 어쩐 무거워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공부 좀 하고 옥상에 지금 비가 새서 옥상도 가고 그지 않고 동생들하고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분수대에 있는 데서 젊은 여자들이 한 4명, 3명 정도 옷을 이건 미니스커트도 아니에요. 입었는지 벗었는지 옛날 어른들 보면 속옷만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흔들면서 몸을 흔들며 뒤틀면서 춤을 춰요. 이상하게 뭔가 했더니 앞에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녹화해서 그걸 올리면은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보고 하여튼 방문자가 많아지면 광고도 때려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보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촬영하는데 개념이 없어요. 지나간 사람도 그냥 당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죠. 우리 어릴 때 어른들 지나가시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인사를 했어야 돼요. 그때 갔은 분들이 여기 왔으면 해초를 좀 두드려 뺐을 거예요. 이게 문화가 돼요. 그래서 죄가 실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양심이 합리화하고 시대 탓으로 돌리고 지금이 19세기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제가 40년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전도를 했어요.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책 창고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저기 정리 못한 책도 엄청 많아요. 품절된 것도 있고 그래서 평생 제가 출판만 했거든요. 저 책이 대한민국 서점 해외까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봤잖아요. 140-50권을 제가 문서는 많고 일반문은 많고 끊임없이 쓰고 끊임없이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을 때 하루에 방문자가 2,000명, 3,000명, 2,000명, 3,000명. 그래서 대한민국 인터넷 방문자 랭킹 7위였어요. 7위. 중고공대, 영락대, 인터넷 2등, 2등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쟁쟁한 교회를 지키고 7위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자료, 인터넷 올린 자료만 3,000가지. 부산의 어떤 교회는 그걸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뒤바뀌어서 성경도 우리 거만 쓰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원래 암 환자였는데 백신 맞고 가버렸어요. 백신이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소책자로 찍어서 전도를 하겠다고 기꺼이 허락했어요. 대신 신뢰 문제니까 출판사, 한국 성서 침례, 인디언 성서 협회 이 출판 이는 꼭 넣어라 해가지고 인쇄해서 뿌리고 그 아들이 지금 하는데 그 다음에 방송 선교를 15년 했죠. 아시아 방송, 국보 방송.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의 교회 석자를 강사로 초대를 합니다. 안 들어간 교단이 없어요. 순복음교회하고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거기 학생들 때. 강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어떤 때는 바빠서 한 주에 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가을에는 고암동 연수원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회자 수련회 해외 강사를 모셔오고 한 번에 360, 1박 4일 보자고 세미나. 그때 아모스 부영의 선교사, 또 알berto 박사도 있고요. 그런 세월을 한 10년 했고, 방송 선교를 15년을 했고, 끊임없이 책을 출판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늘에 가게 되면 그 목사가 땅에 와서 남은 흔적이 뭐냐. 저 출판밖에 없어요.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오면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전문 서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창고에 있는 책을 일일이 우리가 이제 뿌려야 되는데 왜 뿌리냐. 그러다 아무나 좀 버릴 거고 여러분 저 문제를 두고 이런 걸로 한번 해보서 기도를 해보서 그러면 남은 책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책도 작은 거 제가 세 박스를 버렸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길 건너편에 빌딩 경비원이 오더니 목사인지 알거든요. 이 귀한 것을 왜 버리냐고 어떻게 할 거냐. 아까워요. 예, 옛날 거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가족 데려와서 이 아빠가 싫었어요. 미역국. 그런 세월을 해왔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이 실종되고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한 영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있었죠.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죄에 씨름하신 분들은 복음만 찾는데 죄는 이제 넘어서고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이단이 설쳐가지고 진천지 그리고 피리수첩이 워낙 약하니까 이재력이 파헤쳤다가 너희들이 떼거로 와가지고 방송 편집수까지 찍어서 기계 다 부수고 비싼 방송. 그래서 넷플릭스 세계적인 영화회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재력이 정명석이 GMS 3부자, 이재력이 2부자, 오대양 사건 1부자, 나가동산 2부자. 제가 이부터 시간을 가지고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이름을 못 받았습니다. 사악한 마귀 집단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느냐.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서 새로운 것 찾고 사람을 주님이라고.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그거는 뭐 무당 같은 기독교 무당 같은 정신병자들이 있는 것이고 오대양 사건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32명의 희생자 가운데 대부분이 다 30대, 20대 자들, 남자들은 딱 4명 뿐이었어요. 공장장, 그 박순자 씨 아들,
딸은 18살이고 아들은 24살, 26살. 짐승도 자살할 때는 자기 자식은 새끼는 빼놓고 자살합니다. 여자들은 전부 성행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걸 이단 연구자들은 구원파이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생 난리를 치고 지금도 그쪽으로. 그래서 이단 때문에 최대 희생자가 이 사업하면서 마귀에게 그런 걸 약점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특수 조직이 학살하고 약을 먹여 삭살하고 했는데 대전의 그 당시 국회의원은 대충 알아요. 그 특수 단체 조직의 아마 그 집행자, 실행자가 이거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해서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턱을 맞죠.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제가 카피본을 듣고 그거를 비밀 장소에다가 숨겨놨는데 구원파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파가 드러나게 우리 잡아라.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니고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귀까지 다 목을 조는 거죠. 그걸 보고 밥벌이하고 인기 얻으려고 거기 편성한 이단 연구가들 얼굴에 침 뱉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 또 2편 다룰 건데 그 넷플릭스에서요. 거기에 이제 신천이 다룰 거고 브라질로 도망간 박명호 남욱군 승리자가 없어요. 기대 수첩을 제가 봤는데 자기가 박씨 집안 셋째 아들 자기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정신이 병들지 않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룰 거예요. 이제. 지금 브라질의 북쪽에다가 농장 사가지고 여기 세상 다 팔아서 한 300명이 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여권 다 뺏고 부부도 결과시키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사람이 여기 특별 무슨 학교 마냥 교육을 자기 사상 교육을 이런 것이 어디서 활동하고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럴까? 죄에 대한 개념이 그 앞에서 막 뒤틀고 엉덩이 뒤틀고 허벅지 다 내놓고 완전히 벗고로 뒤틀고 내가 봐도 끄떡도 안 해. 그게 이제 말초신경 자극해서 방문자가 많은 광고 때리자. 돈 보고 돈이 미친 세상. 넷플릭스 다음에 이제 그걸 비리가 다룰 것 같아요. 다뤄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증오심, 미움, 자신을 돌아보는 세상 그런 시대가. 제가 6월 둘째 주에 칭을 받으시고 그분 세 분이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죄 문제와 심한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자면 한 분 소개해서 여기를 알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무슨 회계의 영을 따로 받아서 아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회계로 알고 있고 예수님 보혈은 과거의 죄만 용서되고 될 때까지만 죄 용서되고 이후에 지은 죄는 계속 애통하고 아파하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소위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단숨에 해결돼요. 피를 예수님 피를 몇 번 흘려야 돼요.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김수현자라고 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셔요. 그분과 함께 자매님과 함께 또 다른 자매님과 함께 아니 침대 땅에서 이걸 우체국 침대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가뭄에 콩나듯이 죄와 씨름하는 분은 제가 카톡이나 유튜브라든지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해보지만 거의 드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쉽게 물어봅시다. 의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장. 이거 모르면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 고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의원이니? 바울 사도가 동행했죠.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호시아인가 요엘입니다.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개란 용어가 한국에서 완전히 와전됐어요.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란 개념이 어떻게 한국에는 인식이 되냐면은 울고 불고 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도 하고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후회하는 그렇게 부흥사들이 만들어놨어요. 잘못된 처음부터 잘못된 영혼 아주 잘못됐어요. 회개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백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구원이 빠졌죠. 그러죠? 구원이 빠졌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회개시키게 하러 오셨어요? 네? 잘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해달 17절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틀린 거예요? 빠진 거예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회개란 단어를 찾아오시면 제가 저 책을 전체를 한 박스 드립니다. 근데 안 들어도 돼.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거든요. 그러니 저 책을 한 박스 쌀 쏘고도 할 필요 없고 또 아까워서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90개가 나옵니다. 90개.
회개가 그런 거라면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와야죠.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는 회개가 딱 두 번. 회개가 뭔지 아세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지는 게 회개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리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는 그 의미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죄가 있을 때는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왔다가는 즉사하거든요. 법궤를 만지기만 하면 즉사해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받지 죽지 않습니다. 뭘 처리했습니까? 죄를 처리했습니다. 골고다의 피를 흘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죄가 다 예수님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찾아보세요. 헬라어로 해결한다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한문도 잘못됐어요. 후회할 자가 들어갔어요. 해는 맞아요. 돌이키죠. 후회.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자고. 그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늘 왕국으로 돌아오는 얘기죠. 그러죠? 만약에 회개가 죄를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자복하고 후회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음으로 하늘 왕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되는 교회 종교가 됩니다. 카톨릭 종교가 됩니다. 이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즉 죄가 해결된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7절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돌아오라 메타노이아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바꿔라 도망가지 말고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 하늘 왕국입니다. 그동안에는 왔다가는 뭐예요? 죄 때문에 왔다가는 즉사해버리죠. 죄가 해결됐으니까 돌아오라는 뜻이 그게 이게 해결하는 초청입니다. 초청. 돌이키라.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라.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율법을 의지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는 절대 솔직하면 바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위선자가 되면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 마태복음에 젊은 청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 얻는 것은 착각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그래서
너 율법 지켰느냐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을 그렇게 얻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지키면 마지막 계명이 탐욕이잖아요. 탐욕, 하와가 지은 죄 중에 하나가 탐욕이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한 마음이니라.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두고 날 따라와라. 탐욕을 없애라 했더니 결국 그 죄에 걸려서 가버렸어요. 근심함에 가버렸어요. 지옥을 갔지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힘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탐심을 알았으리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탐심. 거기에 안 걸린 사람, 야곱을.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찾아. 율법이 많아야 돼.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돼. 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율법을 얘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야고보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이 총 몇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13가지? 그보다 더 많더라고요. 7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로마서 율법이 나오는 거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으면 충못 못 간다. 받으면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썼고 히브리서는 이제 율법은 연약함으로 폐해버렸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율법에 걸리죠. 613가지 700개 넘는 다 걸리죠. 바울 사도가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이방인 뿐인가요? 자, 아브라함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 율법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도 없었어요. 모세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 이방인은 동일하게 양심에 어긋나는 그 법이 되고 죄가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4절.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로마서 2장 14절부터 읽겠어요.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 없어요. 율법 준 적이 없어요. 본성에 따라, 본능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에 걸리는 일을 행했을 때, 비록 의문의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양심, 정죄를 한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나쁜 짓 하고도 뻔뻔스러운 사람을 양심에 무엇이 낫다고 그러죠? 네? 흘렀다고 그러죠. 양심 흘렀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얼굴은 어느 정도 양심을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상태를 어느 정도 얼굴이 드러내요. 즐거울 때 웃고 슬플 때 찡그리고 또 뭔가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죠. 양심에 분명히 어긋난 짓을 했는데도 얼굴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얼굴에다 뭘 깔았다고 그래요? 철판 깔았지. 어떻든 전부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본성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에 해당되는 일을 할 때, 또 율법이 없는 일을 할 때도 걸리면은 뭐랍니까? 가책을 하죠. 송사를 하죠. 고소를 하죠. 그리고 한쪽에는 변명도 합니다. 핑계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송사를 하면 속에 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양심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올 거고 이미 왔어요. 참 슬픈 시대입니다. 구원이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 복음. 그래서 교회 사업이 되고 이사야 어딘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구원이 안 먹혀 들어간 시대가 됐습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이 법칙이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하기 전에 죄부터 얘기하라는 그런 상담학이 있어요. 죄를 모르고 어떻게 죄 사함을 안 됩니다. 의의 빛이 비쳐서 죄가 전개되지 않고 어떻게 죄 사함이 있겠냐. 그래서 죄 얘기는 한 8번 하고 죄를 정죄받고 자각하게 되면 복음은 2번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랜 씨름을 하다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죄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는 이방인은 아직 염두에 두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이사야 이방인 나와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유다, 남북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오던 그 유언과는 같지 않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올라가 보세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의 유언은 뭐죠? 시내산 율법이죠. 그 언약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32절 보니까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잡고 인도에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냐니.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게 십계명을 헌금 송아지 숭배하느라고 깨뜨렸어요. 방해하였어요. 그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유언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다. 33절이죠. 누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걸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 맞아 34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 날들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 날들이 이름입니다.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자, 과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지키셨느냐?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자, 히브리서 놀랍습니다. 7장을 찾아보세요. 칠장 18절 19절 그 짐승의 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18절 19절 또 앞서 나가던 그 계명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그것을 폐하셨으니 언제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새 유언이다 하셨습니다. 옛 유언이 아니고 새 유언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그래서 새 집이 들어올 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쓸 때, 달인할 때 당연히 옛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흘리셔서 새 유언을 시작됐을 때 옛 계약은 폐지된 거예요. 그것을 폐하셨으니 19절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하였으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니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놀랍죠? 폐하셨어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폐하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은 통칭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또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위한 피로 흘리심이라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가요. 유대인 속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는. 히브리서 8장 7절 보십니다. 이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율법이요. 둘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것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8절에 이는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예수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법으로 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예수님 피로 메모를 하세요. 8절 밑에 공간에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 요한 9절에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자 10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복음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리라. 복음을 기록하리라. 주가 말하더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서로 알라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12절 똑같이 반복합니다. 12절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 공의를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말씀하기 한 새로운 언약이라 하셨은즉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거니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는 자. 풀었죠. 그다음 그것들은 양심상 옳게 할 수 없었죠. 자,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을 들었어도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서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양심으로도 죄를 깨닫지만 양심의 죄를 온전케 죄사함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웠다. 그래서 14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1차 사역이죠. 예수님 이루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요.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니.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네? 당당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피가 뭘 하셨겠어요? 깨끗해버렸잖아요. 유대인도 율법으로 깨달은 죄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양심의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왜? 그 짐승의 피는 양심상 온전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예배당 힘들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은행에 넣었다가 또 찾아서 할 게 아니라, 바로 수표로 그냥 은행을 직접 찾아갔어요. 정신도 안 먹고 찾아갔어요. 이제 갚았어요. 수표로 확인하더니 상환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딱 상환을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제가. 그랬더니 상환 증서를 떼죠. 상환 증서를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써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상환 증서를 가지고 정신도 사먹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환이 다 되고 전부 처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갚아주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또 그로부터 사도들이 10년, 20년, 3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님은 대신 갚아주시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환 증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환 증서를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읽고 감사합니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 해도 갚았던 것만 알면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냐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이 있는 거예요. 15절. 자, 10장 10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증언하신 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갚으시고 구약 성경은 상환증서로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빚도 많이 져보고 또 많이 갚아봤는데 항상 교회당 문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이제 마음에 큰 덩어리가 하나 마음속에 무거운 추가 누르고 있는 기분이 그걸 갚고 나니까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빚지고 살지 말아요. 짓눌려. 그래서 죄빚을 예수님이 갚아버립니다. 영수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은행이 저와는 남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도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왜? 하는 일도 기억할 게 많은데 지금 은행은 대출해준 사람 이자가 어느 날 거기만 눈을 뜨고 그것만 컴퓨터로 뜨리고 심지어 그 금융 조회까지 다 해요. 이 사람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압류할 때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만 계속 따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게 공시지가만 9억이거든요. 이 시청의 공시지가만 9억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만약에 몰라 부도가 났을 때 압류하려고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감정평가한지 아세요? 딱 2억. 시청이 9억짜리 2억. 그래서 제가 이야 이 날강도에다가 살인 악어들 같은 거 거저 먹으려고 평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대출하신 그거 회수하는데 바쁘고 이미 대출을 상환한 저는 그 사람들 관심 밖에 바빠서 기억할 틈도 없어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지를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글을 쓸 때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있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80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상환 증서.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네? 충실하게 기록해요? 기억해요?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다 풀어놓죠. 끝났어.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 해도 안 되느냐? 됩니다. 왜 안 되겠냐?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다 해당합니다. 온 인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본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무릎 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큼 온 인류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온 인류를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억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환 증서를 주셨다. 그 은행이 지금 제가 전화 걸어도 누구시냐 물어볼 정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당도 다 바뀌고 그거 내가 대출해서 가슴 조마조마 몇 년을 이렇게 가슴 쓰며 살아온 그 소달석이에요. 전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0만 원만 남아있어도 차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되겠는데요. 히드라크만에 속한 이성호파 목사, 청주에 있는 목사 하나가 유튜브에 대문자하게 박옥수 소달석은 성경을 아는가라고 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모양이에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박옥수 소달석이 구원파를 묶어가지고 왜 그러냐? 박옥수 씨가 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기억자냐. 아사셀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마귀교를 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는 성경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이거 히브리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성경이고 철저한 세대주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기억을 하신다. 잘 됐어요. 신영열 목사 죄는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셨다. 기억을 할까요?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이제 테라프만 방송을 했는데 의학에 하나만 얘기를 마칠게요. 일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염소 2마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항상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먼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 염소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제비 뽑힌 염소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잔인하게 죽여서 속죄일에 대장이 가지고 와서 법궤 위에 한 봉풀 앞에다 7번 쫙 뿌립니다. 그다음 한 마리는 왜 또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넘겨요. 그거는 백성을 위한 염소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미 피 흘려 심판이 끝났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 양심은 안 되고 인성이.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염소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중 사역을 말합니다.
그 백성 머리에,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넘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넘겨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짊어진 염소를 저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광야로 내보내버리고, 그럼 이제 광야의 염소가 아이고 내가 죄를 참 잘 뽑았네 하고 대신 죽은 염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 숨어 한번 갔다가 또 잡고 죽을지 모르니까 주행랑을 하고 36개월. 자, 광야로 놓아버린 염소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스피커 앰프 틀어놓고 염소야 돌아와. 영원히 안 돌아. 사라져 버렸어. 나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두 마리, 하나는 죽이고 옳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염소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건 베드로가 한 말씀. 바울 사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 봐도 죄가 없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상한 증서를 가지고 부활해야 돼. 예수님 몸에 옆구리에 손이 들어갈 구멍이 뚫렸어요. 손목 발목에 손가락에 들어가. 우리가 마음으로 보면 죄를, 손과 발로 죄를 기억하거든. 그러나 끊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걸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27권 상한 증서를 주신 거예요. 구약은 6,000년, 신약은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마귀가 끝없이 이걸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피를 모자라서 인간의 행위가 좀 들어가야 돼. 2,000년 동안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 지키세요. 그래서 듣고 믿어지면 그날로 천당합니다. 맞죠? 여기에 무슨 주기도가 필요해요. 사도시 교육이 필요해요. 뭐 악습설가 필요해요. 뭐 원답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얘기가 필요해요. 어쩌고저쩌고. 천국은 거저 주시는 선물. 목사님 오늘 제가 조그만 비타민 거저 드렸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럼 마음속에 내가 선물을 받아왔으니 나도 선물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 하고 기물질하고 준 거예요? 그거는 공짜예요. 이 복음을 저는 40년간을 전해왔어요. 저 출판물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세미나, 방송. 그래서 서목사가 열심히 살다 갔구나라고 저 출판물이 증언할 겁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저는 삽니다. 여기 와서 허리가 빠지게 청소 다 하고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어제 또 우리 화영재랑 같이 청소 전부 한가운데 직장을 다 정리를 했어요. 열심히 살다 가야죠. 천국 가서는 이런 일을 못하니까.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만 전부 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 들어왔고요. 어떤 모여야 되고 전할 때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갈 때까지 기억을 해요. 우리 죄를. 그게 악몽이에요. 그래서 보물창고에, 폐기처분한 보물창고에 사탄이 가끔이 끄집어내서 괴롭혀요. 그럼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왜 기억해? 그리고 사탄을 공격해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자신만만한 신명 믿음으로 하늘나라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